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 자신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가운데에, 슬픈 가운데에, 막막한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여러 곳에, 많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나와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나갔고 그들도 나처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 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문제점은 깨어있지 않는 것이다, 근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어있지 못한 제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그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돌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어둠의 종이 되어버리고 슬픔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거기에 빠져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 말씀 이전에 7절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마귀와 저항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 속한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겠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가만두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위를 향하여 내어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던져버리고 근심을 던져버리고 걱정을 던져버리고 모든 문제거리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위로 다 던져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염려가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대장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7,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세상의 경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믿음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마귀를 헤아려고 괴롭히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공격들을 다 방어해 주시고 또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다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을 돌아보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언제 이루어질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신 이유는 영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살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죽음을 앞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현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가 있다면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참 잔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나라를 가보았다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고난 가운데에 암과 투쟁하며 고통과 투쟁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병상에 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영혼의 나라에 갔다 온 그러한 꿈을 꾼 이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 삶이라는 개념은 바뀔 것입니다. 반대로 꿈을 꾸었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을 다녀오고 난 이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야 하니까요. 어떻게든지 좋은 행실을 하든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을 굳게 하여서 천국을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육체는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고난들을 잠시 잠깐이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과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의 무기로, 하나님의 긍휼의 무기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동사와 굳건하게 한다는 동사, 강하게 한다는, 틀을 견고하게 한다는 동사, 이 네 가지 동사는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동사를 4번이나 반복하여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과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을 때 바울은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군병에게 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의 머리에는 이 경험이 새겨져 있습니다. 끔찍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 다음날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그 부탁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도 베드로는 아는 듯합니다. 고난에 대하여 계속 강조를 하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5장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격대를 AD 64년경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있다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인 네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전무후무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겪었듯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헤매이며 찾고 있다. 정신을 차려라.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마라. 그리하여 4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케 하실 것이다.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동사는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4가지 동사가 다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하지만 이 직설법 미래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된다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하여 베드로가 알고 있는, 아마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굳건해지며 틀을 견고하게 그렇게 잡아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1절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 자신이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어떤 악한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하나님에 의하여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을 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이 세상과 대적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의 머릿속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이 보화로운 것들, 보화와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시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탁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 그 사랑,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